끙, 조금만 더. 이놈이 바다 밑바닥 뿌리라도 휘감은 개냐. 당최 꿈적을 않는구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비명을 질렀고 거친 삼배줄이 파고든 만석의 손바닥에서는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의 검은 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조각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고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북소리처럼 쿵쿵거리며 고막을 때렸다. 만석은 이가 부러질 듯 턱에 힘을 주며 버텼으나 그물 끝에 걸린 무언가는 단순히 무거운 고깃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심장이라도 낚아 올리는 듯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무게감이었다. 옆에서 함께 줄을 당기던 칠성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형님, 이거 사놈이 아니요. 그냥 줄을 끊어버립시다. 이러다 배가 뒤집히겠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만석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며칠째 빈 그물만 건져 올리며 굶주린 처자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정체불명의 대물을 확인해야만 했다. 안 된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당겨. 죽을 힘을 다해 당기란 말이다. 만석의 절규와 함께 두 사내의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끼익거리는 도르래 소리가 비명처럼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검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벼락이 내리꽂힌 듯한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물보라를 뚫고 솟구쳐 올랐다. 칠흑 같던 밤바다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자 만석과 칠성은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강렬한 광채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을 뜬 만석의 눈앞에는 평생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생명체가 그물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잉어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크기는 장정 5이 누워도 모자랄 만큼 거대했고 온몸을 뒤덮은 비늘은 단순한 물고기의 껍질이 아니라 마치 순금을 녹여 빚어낸 갑옷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늘 하나하나가 어린아이 손바닥만 했고 그 사이사이로 흐르는 영롱한 광채는 달빛조차 무색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칠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린 채 이게 뭐란 말이요? 용이요? 아니면 산신령이 바다로 마실 나온 게요? 형님, 이건 물고기가 아니요. 보물이요. 살아있는 보물단지란 말이요. 라며 떨리는 손으로 뱃전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만석은 칠성의 호들갑스러운 외침에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물 속에 갇힌 거대한 황금 잉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정면으로 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맑았으며 마치 천년의 세월을 품은 현자의 눈처럼 그윽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황금빛 눈망울에 맺혀있는 물기였다. 바닷물에 젖은 것이 아니라 분명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눈물이었다. 잉어는 거칠게 몸부림치며 그물을 찢으려 하는 대신 마치 자신의 운명을 만석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듯 조용히 그리고 애처롭게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만석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마치 전생의 인연을 마주한 듯한 기묘한 떨림이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물에 대한 본능적인 경외심이었다. 뱃바닥에는 탐욕스러운 침을 흘리는 칠성이 단도를 꺼내 들고 잉어에게 다가서려 하고 있었지만 만석의 머릿속에는 굶고 있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잉어의 슬픈 눈동자가 겹쳐지며 맹렬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비켜라, 칠성아. 그 칼 거두지 못해. 만석의 호통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칠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멈칫하며 형님, 미쳤소. 이놈 비늘 하나만 팔아도 기와집 10채는 살 거요. 평생 벤이라며
썩은 생선 냄새 맡고 살 팔자를 오늘 고칠 수 있단 말이오. 저 누나를 보쇼. 저것도 다 보석일 거란 말이오. 라고 대들었다. 하지만 만석은 거친 손으로 칠성을 밀쳐내고 그물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잉어의 자태는 더욱 신비로웠다. 아가미를 뻐끔거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숨결조차 향긋한 비내음처럼 느껴졌고 금빛 비늘은 만석의 누추한 옷자락을 비추며 그 초라함을 더욱 부각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물의 매듭을 움켜쥐었다. 이 잉어를 가져가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아내에게 따뜻한 쌀밥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잉어의 눈에서 툭 가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뱃바닥을 적시는 순간 만석의 갈등은 끝이 났다. 저것은 미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진 영물이다. 이것을 죽여서 얻은 부귀영화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가. 만석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향해 한 번, 바다를 향해 한 번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가거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더러운 뱃바닥이 아니라 저 넓고 깊은 용궁일 테니 부디 가서 천수를 누리거라.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주저없이 허리춤에 찼던 낡은 칼을 뽑아 질긴 그물코를 썩둑썩둑 잘라내기 시작했다. 칠성이 형님, 안 돼, 내 돈, 내 보물, 이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달려들었지만 만석의 우람한 등짝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그물이 헐거워지자 황금잉어는 꼬리 지느러미를 힘차게 파닥이며 감사의 인사라도 하듯 만석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는 미끄러지듯 뱃전을 넘어 검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황금빛 잔상은 마치 별똥별이 심해로 떨어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잉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고요해진 파도만이 남았다. 칠성은 뱃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고 만석은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그물 조각만이 남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죄책감의 돌덩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항구로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현실의 냉혹함이 폭풍우보다 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새벽녘 만석의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에 퍼진 뒤였다. 칠성의 입방정 때문이었다. 만석이 형님이 미쳐서 용왕님 사돈의 8촌쯤 되는 황금 물고기를 그냥 놔줬다니까요. 그게 얼만데. 아이고 배야. 칠성의 떠벌림은 순식간에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만석이 집채만한 금덩어리를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다. 배를 묶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만석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거만하게 서 있는 선주 최부자였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험상궂은 하인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최부자의 탐욕스러운 눈은 찢어진 그물과 빈 어창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이내 독사 같은 눈빛으로 만석을 쏘아보았다. 이놈 만석아, 내 놈이 내 배를 끌고 나가서 천년 묵은 황금 잉어를 잡았다가 놓아주었다지? 그게 사실이냐? 최부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다. 나으리, 그것은 고기가 아니라 영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차마 잡을 수가 없어서. 닥쳐라. 최부자의 호통이 포구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들고 있던 곰방대로 만석의 이마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만석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만석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했다. 최부자는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었다. 내 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배에
내 그물로 잡은 고기를 놓아줘? 그 잉어가 얼마짜린 줄 알고 그건 내 놈 목숨 10개를 합쳐도 못 갚을 값어치란 말이다. 영물? 흥, 배가 부르니 헛소리가 나오는구나. 찢어진 그물값, 배를 띄운 그리고 내 놈이 제멋대로 방생한 그 황금 잉어 값까지 모조리 물어내라. 당장 최 부자의 침이 만석의 얼굴에 튀었지만 만석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서슬퍼런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나서지 못했다. 가난이 죄였고 힘없는 것이 죄였다. 나으리,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 집에는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굶고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나 부디 목숨만은. 만석이 무릎을 꿇고 읍소했으나 최 부자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만석의 턱을 곰방대로 치켜 올렸다. 그래.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어야지. 듣자 하니 저 멀리 검은 여울의 귀한 전복이며 진주 조개가 지천이라 더구나. 물살이 새고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지만 너처럼 용왕님과 친분 있는 놈이라면 다녀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네 집문서를 내놓던가 아니면 당장 배를 띄워 검은 여울로 가서 전복을 따오거라. 빈손으로 오면 그때는 내 놈 식솔들을 내 집 노비로 삼아 평생 부려먹을 테니 그리 알아라.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낄낄거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검은 여울이라니 그곳은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자가 없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던가. 만석은 망망대해보다 더 막막한 현실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지만 만석의 눈앞은 칠흑보다 더 캄캄할 뿐이었다. 그의 귓가에는 조금 전 놓아준 황금 잉어가 일으키던 물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소리였을까? 아니면 파멸의 전주곡이었을까?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짝이 바람에 삐그덕거리며 우는 소리는 마치 만석의 타들가는 속내를 대변하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만석은 차마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깨울 수 없어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최 부자의 곰방대에 맞아 찢어진 이마의 상처가 욱신거리며 열을 뿜어냈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가슴 깊이 박힌 무력감이었다. 아궁이에는 식어버린 재만이 수북했고 쌀독을 긁어도 쥐 오줌 섞인 다달 몇 개만 나올 뿐인 이 처참한 가난. 자신이 오늘 바다로 돌려보낸 그 황금잉어는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낼 유일한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밀물처럼 스멀스멀 차올라 만석의 발목을 적셨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영물을 팔아 배를 채운들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 만무했다. 그는 거친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아비가 못난 탓이다. 이놈이 죄인이지. 그의 굵은 눈물방울이 메마른 흙바닥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때 안방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아내 명주가 기어 나오듯 마루로 나섰다. 달빛에 비친 남편의 피투성이 얼굴을 본 명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와 만석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칠성이 그 사람이 또 술 먹고 행패라도 부린 게요. 아내의 떨리는 손길이 상처에 닿자 만석은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입가에 경련이 이는 것은 숨길 수 없었다. 아니요, 별일 아니요. 그저 배에서 미끄러져 좀 다쳤을 뿐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사지나 다름없는 검은 여울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병든 아내에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명주는 남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다가 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절망을 읽어내고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 눈이 말하고 있지 않소. 최 부자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지요. 그 악독한 위인이 또 무슨 억지를 부린 거냐 말이오.
결국 만석은 아내를 끌어안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황금 잉어를 놓아준 일, 최 부자가 덮어씌운 막대한 빚, 그리고 내일 새벽 검은 여울로 전복을 따러 가야 한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명주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검은 여울이 어떤 곳이요?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고 나온다는 귀신 바다 아니요. 그곳은 바다라기보다 지옥의 입구란 말이요. 명주는 만석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차라리 우리 식구 다 같이 죽읍시다. 당신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보내느니 내가 지금 혀를 깨물고 죽겠소. 아내의 절규는 새벽의 정적을 찢어놓을 듯 처절했다. 만석은 그런 아내를 부서져라 꽉 껴안으며 피 섞인 목소리로 달랬다. 부인, 제발 진정하시오. 내가 가지 않으면 당신과 아이들이 최 부자댁 노비로 팔려가게 생겼소. 그 짐승 같은 놈 밑에서 평생을 소처럼 부림당하며 사느니 내 목숨 하나 걸고 도박을 하는 게 낫소. 내 꼭 살아서 돌아올 테니 아이들을 봐서라도 마음 굳게 먹으시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최 부자의 사병들이 만석의 집 앞을 포위했다. 그들은 마치 죄인을 압송하듯 만석을 에워싸고 폭으로 끌고 갔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최 부자의 서슬퍼런 위세에 대항하지 못했다. 폭우에는 칠성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어디론가 숨어버린 모양이었다. 낡은 목선 한 척이 파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최 부자가 비단 옷을 휘날리며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흉터가 가로지른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든 채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는 최 부자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귀봉이라는 자였다. 최 부자는 만석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날렸다. 오냐,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도망갔으면 네 처자식은 오늘부로 내 집 뒷간 청소나 시키려 했더니만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제가 검은 여울에서 최상품 전복을 따오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만석이 결연한 눈빛으로 말하자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고 말고 내 말 한마디면 관아의 판결도 뒤집는 사람이다. 허나 내 놈이 딴 마음을 먹고 배를 돌려 도망칠지도 모르니 내 사람을 하나 붙여주마. 최 부자의 눈짓에 귀봉이 쿵 하고 배 위로 뛰어올랐다. 배가 크게 출렁거리며 배전이 물에 잠길 듯 기울었다. 이 귀봉이가 내 놈의 감시역이다. 딴 생각 말고 노나 잘 저어라.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이 몽둥이가 내 놈 머리통을 수박처럼 깨버릴 테니. 귀봉은 들고 있던 술병을 나발 불며 뱃머리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았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멀리서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밟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등이 올려지고 배가 포구를 떠나기 시작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파도는 점점 거칠어졌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회색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만석은 젖먹던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어이, 좀 더 빨리 저어. 이래서야 언제 검은 여울 구경이라도 하겠냐. 귀봉은 뱃전에 기대어 육포를 씹으며 빈정거렸다. 그가 씹어대는 육포 냄새와 싸구려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겨와 만석의 비위를 거슬렀다. 만석의 손바닥은 어젯밤 터진 물집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고 노자루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귀봉은 그런 만석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먹다 남은 뼈다귀를 바다에 파라고 뱉으며 희죽거렸다. 내 놈이 놓아줬다는 그 황금 잉어 말이다. 진짜 있기는 했던 거냐. 내 생각엔 내 놈이 헛것을 본 게지.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영물을 본다고. 귀봉의 조롱은 멈추지 않고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검은 여울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백길이 험해
어부들이 가기를 꺼리는 마의 삼각주를 지날 때 거대한 소용돌이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일어났다. 배는 나뭇잎처럼 요동쳤고 귀봉은 그제야 겁이 났는지 배전을 부여잡고 사색이 되었다. 야, 이 미친놈아, 배 똑바로 못 몰아? 이러다 뒤집히겠어. 귀봉이 악을 써댔지만 만석은 침착하게 물살의 흐름을 읽으며 노를 조정했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베테랑 어부였다. 비록 힘은 붙였지만 파도의 결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타는 감각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가만히 계시오.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무너져 진짜 뒤집힙니다. 만석의 호통에 귀봉은 움찔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직 탐욕만을 찾는 자와 가족을 지키려는 자의 기백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소용돌이의 가장자리를 타고 넘었다. 거친 물살이 얼굴을 때리고 짠물이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반나절을 꼬박 노를 저어 도착한 곳은 수평선 너머 짙은 안개에 쌓인 검은 여울의 입구였다. 그곳의 물빛은 다른 바다와 달리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고 깊었으며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기암괴석들이 뾰족한 이빨처럼 솟아나 있어 마치 거대한 괴수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형상이었다. 저기가 검은 여울이냐? 귀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오만방자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쳐진 음산한 풍경에 압도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만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릴 준비를 했다. 이곳 어딘가에 최부자가 원하는 전복밭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만석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불길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다. 바다는 지나치게 고요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파도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적막.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 막히는 고요함이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작업을 마치고 나가야 해요. 밤이 되면 이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석이 서둘러 잠수 도구를 챙기며 말했다. 귀봉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술병을 껴안고 있었지만 탐욕은 공포를 이기는 법이었다. 그래, 빨리빨리 해서 전복을 가득 채워라. 내 목까지 챙기지 않으면 내 놈뼈를 추려갈 줄 알아. 귀봉은 허세를 부리며 만석의 등을 떠밀었다. 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가운 검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만석의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다. 수면 아래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고 조류는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만석은 허리에 맨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갔다. 그곳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영원한 절망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물 밖에서는 탐욕스러운 감시자가, 집에서는 굶주린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바닥에 가까워지자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거대한 전복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바위가 보였다. 어른 얼굴만 한 자연산 전복들이었다. 만석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들만 캐가면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는 벅차오르는 희망에 숨이 가빠오는 것도 잊은 채 전복을 따기 시작했다. 하나, 둘, 망사리에 전복이 채워질 때마다 빚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수면 위 하늘의 색깔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에서부터 산맥보다 더 높은 검은 파도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다는 탐욕을 품고 들어온 인간들을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만석이 마지막 큰 전복의 비창을 꽂아 넣는 순간 물속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물을 타고 전해져 왔다. 재앙의 시작이었다. 바닷속의 고요는 일순간에 깨어졌다. 만석이 마지막 전복을 망사리에 담으려던 찰나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물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천둥 소리도
바위가 구르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해룡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듯 바다 전체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만석의 몸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물살이 갑자기 미친 듯이 회오리치며 그의 사지를 잡아 비틀었다. 평온하던 해저의 모래바닥이 뒤집히며 시야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가려졌고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허리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것은 예사 파도가 아니다. 만석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직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바다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이 살기는 난생 처음 겪는 공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전복이 가득 담긴 무거운 망사리를 버리려 했으나 굶주린 자식들의 얼굴이 뇌리를 스치자 차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망사리는 단순한 전복 껍데기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줄이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망사리를 어깨에 둘러맨 채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밧줄을 잡아당기며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물 위로 머리를 내민 순간 만석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하늘은 이제 먹물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그 검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집채만한 파도들이 하얀 거품을 물고 넘나들고 있었다. 으악! 살려줘. 배가 뒤집힌다. 뱃전에서는 귀봉이 사색이 된 얼굴로 돛대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배는 이미 통제력을 잃고 거센 파도의 나뭇잎처럼 휩쓸려 다니고 있었으며 만석을 연결한 밧줄은 뱃전에 엉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함을 질렀다. 귀봉 형님, 줄을 당기시오. 줄을 당겨야 내가 올라갈 것 아니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귀봉의 귀에는 만석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렸다 해도 그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귀봉은 제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 구명줄이나 다름없는 빈통들을 제 몸에 칭칭 감느라 정신이 없었다. 탐욕스러운 자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추악하게 드러나는 법이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내 놈 따위가 문제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귀봉은 도리어 만석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배에 실려있던 짐들을 바다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배를 가볍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가 던지는 짐 속에는 만석이 목숨을 걸고 가져와야 할 식량과 도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 됩니다. 그것들은 만석이 절규하며 배 쪽으로 헤엄쳐 갔지만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며 그의 몸을 수십 장 밖으로 밀어냈다. 입과 코로 짠물이 들이닥쳤고 폐부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벽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해일이 그들의 작은 목선을 향해 입을 벌리고 덮쳐왔다. 그 높이는 감히 인간의 눈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파도의 꼭대기에서는 희번덕거리는 거품이 마치 악귀의 이빨처럼 번뜩였다. 귀봉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는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엄마, 최부자 어른, 살려줍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강타하는 순간 낡은 목선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귀봉의 비명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만석 역시 거대한 물의 힘에 의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처박혔다.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며 그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어깨에 메고 있던 전복 망사리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것을 놓아야 산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손은 마비된 듯 망사리를 놓지 못했다. 이것을 잃으면 살아서 돌아가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탓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절박함 따위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소용돌이치는 물살은 만석을 바다에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고 내려갔다. 숨이 막혀왔다.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만석의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의 체온을 앗아가고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주마등처럼 지난 삶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든 아내에게 따뜻한 약 한 첩 지어주지 못했던 일. 배고파 우는 아이들에게 맹물만 먹여 재웠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 자신의 손으로 놓아주었던 그 황금 잉어의 눈망울. 이상하게도 죽어가는 순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가족의 얼굴과 함께 그 잉어의 슬픈 눈빛이었다. 그래, 미물도 살리려 했던 내 손이 부끄럽지는 않다. 비록 빈손으로 가지만 내 영혼만은 깨끗하게 가져가리라. 만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꽉 쥐고 있던 전복 망사리를 놓아주었다. 욕심을 버리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다가오는 어둠을 받아들였다. 뱃속에 남은 마지막 공기방울이 입 밖으로 흘러나와 보글거라며 수면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던 심해의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만석이 감으려던 눈꺼풀 너머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황금빛 광채가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반딧불이처럼 작았던 그 빛은 순식간에 커지더니 이내 만석의 주변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차갑게 식어가던 만석의 몸 주위로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방을 짓누르던 수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게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 만석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빛의 중심에서 유유히 헤엄쳐 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그것은 물고기 떼가 아니었다. 찬란한 황금 비늘을 갑옷처럼 두르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다가오는 존재. 어젯밤 자신이 살려주었던 바로 그 황금 잉어였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잉어라기보다는 바다를 호령하는 신수에 가까웠다. 잉어의 주위에는 오색찬란한 산호빛 무리가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고 그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거친 폭풍우조차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결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황금 잉어는 서서히 만석에게 다가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만석의 코와 입으로 들어오던 짠물이 멈추고 맑고 신선한 공기가 폐부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잉어는 마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듯 그 깊고 그윽한 눈으로 만석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어젯밤의 슬픔이 아닌 확고한 의지와 은혜를 갚으려는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만석이 멍하니 손을 뻗자 잉어는 부드럽게 그 손길을 받아들이더니 이내 만석의 몸을 등 뒤에 태우려는 듯 자세를 낮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바다의 짐승이 인간을 구하려 등을 내주다니. 만석은 홀린 듯 잉어의 등 지느러미를 잡았다. 그 순간 비늘의 감촉이 전해지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차가운 물고기의 비늘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옥을 만지는 듯한 온기였다. 은인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을 모실 차례입니다. 만석의 귓가에 환청인지 실제인지 모를 부드럽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 뜻은 마음으로 명확히 전달되었다. 황금 잉어는 꼬리를 한번 힘차게 튕겼다. 그러자 그들은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바닷속을 가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위쪽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들이 부서져 나가고 있었겠지만 잉어가 만들어낸 빛의 길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만석은 잉어의 등에 매달려 점점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신비의 영역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만석은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자신의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음을. 의식이 완전히 끊기기 직전 그는 멀리서 영롱하게 빛나는 수정 궁궐의 실루엣을 본 것 같았다. 눈부신 비취색 광채가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만석은 으스러질 듯한 두통을 예상하며 조심스럽게 눈을 떴으나 느껴지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감싸는
부드러운 기운과 코끝을 스치는 그윽한 난초 향기뿐이었다. 몸을 일으키자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거친 모래바닥이나 차가운 저승의 강가가 아님을 깨달았다. 바닥에는 구름처럼 푹신한 산호 융단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주먹만한 야명주 수백 개가 박혀 은은한 달빛 같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 벽면은 투명한 수정으로 되어 있어 그 너머로 오색 찬란한 물고기 떼가 춤추듯 유영하는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이곳이 극락인가? 내가 기어이 죽어 부처님 곁으로 온 것인가? 만석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살아있는 살켈의 통증이었다.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귀에 옥구슬이 쟁반에 구르는 듯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나셨습니까? 은인이시여. 만석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는 세상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준수한 귀공자가 서 있었다. 푸른 바다 빛깔의 용포를 두르고 머리에는 산호와 진주로 장식된 관을 쓴 청년이었다. 그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고 눈매는 깊은 심해를 담은 듯 신비로웠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압도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납작 엎드렸다. 소인은 천안 어부만석이라 하옵니다. 눈을 떠보니 이곳이 어디인지 귀하신 분은 누구신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떨리는 만석의 말을 끊고 청년은 다가와 만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정중히 일으켜 세웠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권위보다는 깊은 감사가 배어 있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입니다. 지난밤 그물에 걸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청년의 말에 만석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다면 그 황금잉어가? 청년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잠시 수행을 위해 물고기의 형상으로 변해 세상 구경을 나섰다가 그만 억세게 운 나쁜 조류에 휘말려 당신의 그물에 갇히고 말았지요. 만약 당신이 눈앞에 탐욕에 눈이 멀어 저를 시장통에 팔아넘기거나 배를 갈랐다면 저는 영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용왕자의 설명에 만석은 입이 딱 벌어졌다. 짐승인 줄 알고 베푼 자비가 용왕의 아들을 구한 것이라니. 용왕자는 만석을 화려한 자개상으로 이끌었다. 상위에는 육지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다. 천년 묵은 해삼으로 만든 탕, 불로초라 불리는 바다의 약초 무침, 그리고 마시면 10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감로수가 투명한 옥잔에 담겨 있었다. 드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맑은 심성에 대한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만석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베닐로 병들고 지쳤던 오장육부의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고 찢어졌던 손바닥의 상처가 씻은 듯이 아물어갔다. 식사가 끝날 무렵 용왕자는 품에서 자그마한 그러나 눈이 시릴 정도로 붉은 빛을 내뿜는 함 하나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는 용궁의 보물인 적혈주와 약간의 폐물이 들어있습니다. 적혈주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히는 힘이 있지요. 그리고 용왕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지금 물 위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합니다. 어서 돌아가서 그들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곳의 안락함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족이 위험하다니요. 제 아내가. 만석이 다급하게 외치자 용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휘저었다. 그러자 수정벽이 흐려지더니 바깥 세상의 풍경이 거울처럼 비치기 시작했다. 그 광경은 참담했다. 만석의 집마당에는 하얀 상복을 입은 아내 명주가 실신한 듯 쓰러져 있었고 어린 자식들은 어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최부자가 뒷짐을 지고 서서 마치 짐승을 다루듯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무엇들 하느냐. 남편 잡아먹은 년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빚 대신 인연을 내 집에 데려가 종으로 부릴 것이다. 집문서는 이미 내 것이니 저 애새끼들은 길 바닥에 내다 버리거라. 최 부자의 표정은 악기보다 더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만석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저놈이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난 마당에 기어이. 만석은 이를 갈며 용왕자를 바라보았다. 보내주십시오. 당장 가야겠습니다. 가서 저놈의 멱살을 잡아야겠습니다. 용왕자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보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용왕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만석의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의 수정 궁궐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다시금 푸른 물살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이 막히지도 춥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바람을 타듯 초고속으로 수면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한편 만석의 마을 해변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검은 여울에서 부서진 배의 잔해와 함께 귀봉의 시신만이 떠밀려 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만석 역시 거친 파도에 휩쓸려 고기밥이 되었으리라 확신했다. 명주는 남편의 제사상도 차리지 못한 채 최 부자의 하인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이거 놓으시오. 내 남편은 죽지 않았어. 만석 씨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꼭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오. 명주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뺨을 흉하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명주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독한 년 같으니 시체가 되어 물고기 밥이 된 놈이 어찌 돌아온단 말이냐. 귀신이라도 되어 온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마. 최 부자는 킬킬거리며 하인들에게 명주를 밧줄로 묶으라고 떵떵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관아의 형방마저 최 부자의 뇌물에 매수되어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판국이라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였다. 저기 보시오. 바다에 무언가가.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이의 시선이 수평선으로 향했다. 잔잔해진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더니 오색 무지개가 다리를 놓듯 해변까지 이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무지개 다리를 타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한 사내가 파도를 가르며 해변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물에 젖은 생쥐꼴이 아니었다. 마치 용왕의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전신에서 푸른 서광을 내뿜으며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만석이? 저게 만석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 마땅한 사내가 두 발로 멀쩡히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부자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릿한 웃음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굳어졌다. 곰방대가 힘없이 툭 하고 모래바닥으로 떨어졌다. 귀신이다. 대낮에 귀신이 나타났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명주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만석은 순식간에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다. 그의 옷은 기이하게도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뽀송뽀송했고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쓰러져 있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놀라서 울음조차 멈춘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여보, 당신이요? 정말 당신이요? 명주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오열했다. 만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다. 미안하오. 늦어서 미안하오. 이제 다 끝났소.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어부의 것이 아니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장군의 눈빛이었다. 최 부자.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해변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다. 내 아내에게 손을 댄 대가를 어찌 치르려고 하느냐.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서도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놈, 내 놈이 살아 돌아왔다 한들 빚은 빚이다. 내 배, 내 그물, 그리고 약속한 전복값은 어찌할 것이냐. 빈손으로 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